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다시금 악을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기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 있게 하십니다. 40년은 대적들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가장 긴 기간입니다. 가장 오랜 기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단지파 마누아의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시죠. 마누아의 아내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와 독주나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도록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임을 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시린이 돼서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시린이 뭐냐? 그야말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란 얘기예요. 보통은 일정 기간만 자신이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이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금하겠습니다. 자기가 정해요. 근데 삼손은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살도록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하셨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하네단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삼손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계속 부모님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겠죠. 네가 어떻게 생겼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너에게 어떻게 하도록 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삼손에게 가르치면서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려서부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마 자라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드디어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첫 번째 행보가 어디냐면 딥나입니다. 블레셋에 속한 딥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데 뭐냐면 그곳 여자를 보고 블레셋 여자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내가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 그 여자와 결혼시켜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겠죠. 블레셋 여인,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죠. 하지만 사실 삼손은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삼손이 그와 같이 한 이유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어떤 빌미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자,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삼손이 딥나에 가서 여인을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건 혼인시켜달라고 했던 건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어떤 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딥나로 가서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계책을 썼는데 문제는 딥나로 가서 그 여자를 직접 만난 후에 삼손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난 후에 삼손이 어떻게 변했나? 14장 7절입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그러니까 결혼하겠다라고 하기 전에는 그냥 말 한마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저 여자랑 결혼시켜달라고 부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해보니까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든 거예요.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그녀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던 본래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말 이 여자와 결혼하는데 매진합니다. 얼마 후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이 딥나의 연인과 혼인잔치를 여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딥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딥나에서 혼인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전통적인 풍습은 뭐냐면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내어주고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게 전통이에요. 근데 지금 삼손과 그의 부모는 딥나에 가서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서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서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에요.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돼요. 그러면 삼손이 혼인잔치에서 나실인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냈을까요? 아닐까요? 블레셋에서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 혼인잔치를 열고 있는 삼손이 나는 나실인이야.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실인이야. 그래서 나는 술도 포도주도 어떤 것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거룩함을 지켜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또 오늘 본문은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이전까지의 삼손의 삶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평소 삼손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후에 삼손의 모습들을 보고 그가 나실인 언약을 어기고 술과 포도주에 빠져 살았다고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삼손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 무리가 어떻게 하죠?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합니다. 무리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서 그와 함께 하게 했어요. 삼손의 무엇을 봤을까요? 삼손이 거룩하게 술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거룩함을 지켜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면 친구할 만하다 라고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친구를 삼아서 함께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삼손이 혼인잔치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즐겁게 여흥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와 함께하게 했을까요? 만약에 삼손이 술도 마시지 않고 거룩한 모습을 견지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혼인잔치에서 흥을 잃고 금방 아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니 자기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30명을 데려다가 삼손하고 함께 어울려서 잔치를 즐겨라 라고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들과 전혀 괴리감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구별됨이 없어요. 나실인이기는커녕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방인과의 구별조차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전혀 구별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삼손의 현주소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치러 하나님의 나시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내려갔는데 전혀 그들과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술과 포도주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그들을 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친히 잔치에 흥을 돋우기 위함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제안합니다. 어떤 내기예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가 내가 낸 수수께끼를 일주일 안에 풀면 내가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 못 풀면 너희가 내게 그것을 달라 하는 내기를 겁니다. 그들은 30명이고 기간도 일주일이고 그러자 딜이 성사가 되죠. 그런데 수수께끼를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낸 수수께끼는 삼손이 경험했던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냥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삼손 자신이 경험해진 거예요. 단 것,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와요. 사자를 죽이고 그 안에서 꿀이 나왔던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니 도대체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풀 수 없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주일 기한을 줬는데 사흘이 되도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죠. 3일이 아니라 3년을 생각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기에 건 배옷 30벌, 겉옷 30벌은 오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겉옷 한 벌은 거의 집과 비슷한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30명이 집 한 채씩 거의 육박하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죠. 그러자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네 남편을 깨워서 수수께끼 답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만약에 안 그러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우리가 불살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해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애원하죠. 결국 알려주지 않자 울며 불며 삼손을 강요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삼손은 아내의 그 모습, 혼인잔치인데 울며 애원하며 강요하는 아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 사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와서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죠.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왔다는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합니다. 결국 삼손은 내기에서 집니다. 내기에서 져서 약속대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삼손이 내어줘야 해요. 30명이 한 벌씩 주는 것도 큰데 삼손이 어디 재물이 있어서 그것을 주겠습니까? 결국 삼손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취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딥나에서 아스글론은 저 밑에 있어요. 굉장히 멀리 아래에 있어요. 딥나에서 엄청나게 먼 아래에 있는 아스글론까지 가서 그곳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해 와서 수수께끼 내기했던 사람들에게 주고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였던 여자를 그 친구였던 자에게 줘버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시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스글론은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에 속한 지역인데 딥나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자 삼손이 그곳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애초에 계획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 걸까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우셨으니까 어느 곳 사람이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괜찮은 걸까요? 그곳 사람들을 30명이나 쳐서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해온 것은 그러면 어떤가요? 노략입니다. 노략. 내기에서 지고 내기한 것을 주기 위해서 상관없는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것도 들키지 않으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멀리 안 들키려고 멀리 가서 몰래 그곳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물건을 노략해 온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한 거예요. 무엇 하나 정당한 게 없어 보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것을 빼앗았다 하지만 정당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으로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행하도록 시키거나 도왔다는 의미일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으로 하여금 정직하지 못한,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도록 힘을 더하고 그를 몰아가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삼손조차도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손해와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다른 길로 이끌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놀라운 힘으로, 자신이 가진 놀라운 초인적인 힘으로 그곳 사람들을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노략할 수 있었던 게 여호와의 영의 도움이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삼손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노략했을 때가 하나이고요. 또 하나가 언제냐면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서 뭐예요? 젊은 사자를 왼손으로 찢어 죽였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14장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를 찢는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났을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시자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하나는 레히에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일 때 이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자,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을 둘렀던 밧줄들이 불탄 삼처럼 그냥 툭툭 끊어지고 결박에서 풀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혼자 나귀 턱뼈로 죽이는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보통 언제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언제냐면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예요. 그죠? 그것도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없던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한 걸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삼손이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을까요? 여호와 영이 임할 때만 삼손이 힘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도 삼손은 놀라운 힘을 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다른 때에는 삼손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보통 사람과 같았다면 그게 맞을 거예요.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할 때만 그 힘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삼손이 힘을 쓰는 놀라운 일들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 이런 일을 행했다. 여호와의 힘이 영이 갑자기 임하신 일을 행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잠복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달아날 때 성문 문짝을 통째로 뽑아서 어깨에 메고 산까지 올라갑니다. 놀라운 힘이죠. 괴력이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이런 표현 없어요. 후에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들릴라가 잠복시켜놨던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을 때 삼손이 그때에도 새 밧줄이든 마르지 않은 활줄이든 뭐든 다 끊어낼 때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냥 삼손은 원래 힘이 센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본래 초인적인 힘을, 놀라운 힘을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지 않아도 괴력의 소유자였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은 늘 삼손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힘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했다. 그럴 때 그가 사자 새끼를 찢어 죽였다. 그가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라고 기록하는 건 평소에는 그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특별한 일을 만나자 갑자기 여호와의 영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처럼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이처럼 힘이 난다, 힘을 낸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면서 그때 그런 초인적인 능력들을 발휘했던 거예요. 사실은 평소에도 늘 여호와의 영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나중에는 여호와의 영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임했다라는 표현 쓰지 않고 그냥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는 과연 성령의 사람이었을까요? 때때로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그는 정말 성령의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때때로 강하게 나타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일까요? 성령의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 방언을 말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이와 같은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만 평소에는 전혀 구별되지도 않고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과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겠죠.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제 아무리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삼손과 같다면 그를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즉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만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갑자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참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삶에 강력한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때때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면 더 좋겠죠. 그것이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능력이 나타나든 아니든 늘 평상시 일상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상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